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해와 역에서 가까운 한성아톨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과 만남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라비린토스라는 미궁이 등장합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미궁. 수많은 사람이 입구로 들어가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대한 미로. 이 미로와 미궁은 왜 만들어졌을까? 섬나라 크레타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왕자가 건넌마을이라고 할까요? 이웃나라 아테네의 올림픽에 참가했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왕자인데 살해당하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을 잃고 분노한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테네와 전쟁을 선포하고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아테네는 항복을 선언했고 항복을 선언하는 아테네에게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는 9년마다 7쌍의 남녀, 그러니까 14명이죠. 남자 7명, 여자 7명의 청년을 곡물로 바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테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패전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굴욕적인 제안을 수락합니다. 미노스 왕은 매년 아테네에서 보낸 청년들을 미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미궁 라비린토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들어오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반드시 지나게 되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 안에는 누가 있냐면 괴물 미노타사우루스가 있는 겁니다. 미노타우루스. 이 미노타우루스는 그 얼굴은 소이고 몸은 이제 사람인데 보통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미노타우루스는 육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먹는 거죠. 아테네에서 온 7쌍의 남녀는 미노타우루스의 먹이가 되어버렸고 이 끔찍한 역사가 9년마다 반복될수록 아테네의 사람들의 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라고 신화에 기록됩니다. 이 포악한 미노타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저 왕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 아테네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청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절반의 사람들은 싸우거나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왕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크레타 섬의 왕자를 죽였냐? 누가 봐도 이 절대적인 약세였기 때문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청년 영웅 한 명이 일어나는데 그가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9년 만에 한번 공물을 바칠 때가 오자 스스로 자진해서 공물 남자 청년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여러 괴물들과 여러 거인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이 미궁에서 나오겠다 결의를 갖고 크레타 섬에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노타우루스는 이렇게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궁을 빠져나오는 건 이제 영웅의 어떤 전투력과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미궁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비린토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다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크레타 섬의 이 잔인한 왕 미노스의 딸 공주죠. 아리아드네가 이때 테세우스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약간 이렇게 일일 드라마 같은 전개예요. 근데 아리아드네가 이때 귀중한 도움을 주는데 그게 여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입니다. 아리아드네의 실은 잘 끊어지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실인데 입구에 있는 곳에 묶어놓고 실타래를 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린 이후에 다시 실마리를 잡고 실타래를 묶으면서 나오게 되어 테세우스와 아테네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도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리아드네의 실은 어디 있는가라는 칼럼이나 헤드라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죠. 상황이 미궁 속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과 고뇌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문제를 타개할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가? 실마리는 실의 머리라는 뜻이죠.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풀려서 이제 길을 알려준 것처럼 그 실의 끝을 붙잡고 다시 이것을 묶어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이 라비린토스라는 미궁과 아리오네의 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수천 년이 지나도 미궁과 실마리가 여전히 입버릇처럼 사람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은 인간의 일생이 미궁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 마치 라비린토스와 같은 출구 없는 미궁 속을 헤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니 꼭 청년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문학가들은, 박사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전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의 일생은 불행하고 불행한 인간은 방황한다. 불행과 방황,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청년의 때나 우리의 인생에서나 세상이라는, 역사라는,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그냥 상황 속에 던져진 우리는 마치 미궁 속을 헤매는 존재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나의 진로와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건지, 대체 이 미궁을 얼마나 더 헤매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미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고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출구를 구원 혹은 응답이라고 본다면 모든 인간은 구원과 응답을 향해 끝없이 방황하며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또한 미궁만 있는 게 아니죠. 미노타우루스 같은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미노타우루스보다 더 폭력적인 사람들, 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약자를 우습게 여기고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내는 사람들.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이 미궁 속을 헤매는 라비린토스 안의 삶이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미노타우루스처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괴물이라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부터 한 달간 나눌 말씀 하박국은 라비린토스 미궁 속에 갇힌 선지자의 절규 어린 질문과 또 미노타우루스 같은 열강 사이에 낀 비참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부르짖음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화와 달리 아리아드네의 실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공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절규할 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 그의 인생이 해석되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번 달 주제를 하박국의 본문과 함께 amaze라고 지어보았습니다. amaze라는 단어는 관사 어를 붙이면 미로가 되는 거죠. amaze, 미로. 그러나 붙여서 이야기하면 amaze, 경탄하다입니다. 우리가 소위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의 미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경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절벽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마치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추락을 경험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말씀과 성령의 날개를 달아놓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궁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내 인생의 미로가 영적인 경탄의 대로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내 인생의 미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는 등이 될지어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한 달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미로가 해석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지금 미로의 어디에 있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스테이지가 네가 뭘 느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 인생에 갈등이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의 법칙이나 내 마음의 감정이나 세상의 사상을 따라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사상은 사라집니다.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역시 공중에 흩어진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십시오. 세상의 사상이나 허탄한 사람들의 칼럼이 아니라,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침반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로 탈출의 실마리가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기도하면서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과 응답과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제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 숙제 좀 도와줘. 말은 숙제 좀 도와줘인데 사실은 아빠 옆에서 답 좀 불러줘입니다. 그래서 가면 아빠 이건 뭐야? 1번 물어보고요. 2번 아빠 이건 어디로 이어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서기관. 그러니까 필기만 하고 문제는 제가 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면 이 아이가 영어를 알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영어와 같은 법칙을 알게 하려고 하실 때는 때로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세요.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이 해답이 아닌 수업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해답이라면 말씀은 수업이에요. 수업을 제대로 받으면 해답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과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설레는 봄이 있죠. 오늘 예배 오면서 막 기대되고 신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막 5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벅차오르는 분들, 벌써 이렇게 앉을 때부터 막 찬양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 분들. 또 여름이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막 선교와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팀을 섬기고 순장을 섬기고 선교를 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누가 나한테 사역할 기회 안 주나? 근데 가을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외로운 계절. 그리고 가을보다 더한 겨울도 있어요. 겨울은 내 인생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주어지는 계절이죠.
자연계의 계절에는 순서가 있어요. 봄 다음엔 여름이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죠. 근데 영적인 계절은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다시 가을, 가을 다음에 갑자기 봄, 다시 가을, 겨울,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계절에는 그냥 내가 예측한 대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영적인 계절에는 준비 이상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저력, 역량이라고 불러요. 역량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성도도요, 축복의 봄만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가을과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의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의 영혼의 계절이 가을이건 겨울이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사람 때문에 외롭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와 믿음의 열매를, 겨울에는 침체가 있지만 내 힘으로는 역시 안 되는구나, 겸손과 회개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때로 내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구해야 되는 것은 응답과 축복 이전에 하나님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내가 알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로 탈출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두 가지는 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뭘 이렇게 전제하고 있냐면 인생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없애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응답을 구하러 나온 수많은 청년들, 축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내 인생의 변화를, 극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영혼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계절은 그냥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야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져야 되는 계절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금슬이 좋은 연인이 결혼을 해도 권태기는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우, 저는 안 변할 겁니다. 저희 연애에 권태기는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마다 수없이 판판이 깨지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고통의 광야 가운데 등불과 같은 말씀을 주십시오. 해석해 주십시오. 실마리를 감게 해 주십시오. 아직 미궁 속이라서 계속 실타래를 감고 있지만 내가 계속 잘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청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무릎 꿇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미로를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로를 탈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 첫 번째 제목을 어메이즈 1, 미궁 속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 미궁 속에 갇혀버린 하박국의 이야기, 그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이 나와서 주님 앞에 던지는 대사, 첫 번째 서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필기하거나 밑줄을 그으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난 이 갈등의 문제는 폭력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해요. 이 폭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나를 향한 직접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향한 간접적인 폭력과 잔인함이든, 하박국이 보고 있는 세상은 폭력과 잔인함과 절규와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과 절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영적으로 미궁과 같았던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야김.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말씀의 강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시대와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야김 기억하기 쉽죠? 김씨예요.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 죄송합니다. 이걸 웃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여호야김 왕의 시대. 당시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하가 다루고 있는 내용,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유다 왕국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여호야김이 그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성매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그것을 인정해주는 문화와 법과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이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예요. 또 정치가들과 귀족들은 약한 백성을 향해서 폭정과 갑질을 일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러나고 사회적으로는 폭압이 가득한데 선지자들은 어땠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서 이렇게 막 왕한테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한테 돌이키셔야 됩니다 보내잖아요. 그럼 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6장에 왕이 그거를 들고 면도날로 찢어가지고 화로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히 여기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찢는 거 뭐 상상이 되세요? 성경책을 찢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성경책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성경책을 찢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찢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완전히 막장의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절규어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선지자의 절규어린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이제 막 펌프식 우물에 가면, 우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펌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수 길르는. 옛날 펌프는요,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이제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선지자의 이 절규가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응답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미로를 탈출하는 첫 번째 실타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을 하십시오. 내 인생의 영적인 미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타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이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의심과 불신은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드린 적 있지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불신은 누구냐면 그 성경으로 치면 애고방 바로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방에서 심지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질병이 낫고 인생의 변화가 있고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도 그거 우리 딸한테 참 좋은 일이네, 우리 딸 성숙했네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불신자가 이런 거죠. 너는 예수 믿어,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게 이제 불신입니다. 그러면 의심은 뭡니까?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했던 도마처럼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썼을 때는 논리적이고 현학적이게 그 책을 너무 잘 썼지만 막상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만난 배우자를 질병으로 잃게 되자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 제목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죠. 약간 제목만 봐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헤아려 본 슬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정말 아내가 떠나고 내 인생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내가 힘들었던 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닐까, 이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였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도마처럼 막 절규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소, 내가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라는 뜻이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박국이나 도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재훈 목사님이 어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큰 위기다. 말씀을 읽는데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신기한 일입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궁금한 게 없어요. 정말 그분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걸까요? 성막을 읽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만져주시면 그 실망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필립 씨의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실망한 사람은 많은데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마음 상한 사람은 꽤 많이 보셨죠? 기도응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주 보시죠? 그런데 왜 평안해지고 괜찮아지고 충만해지고 소망을 두는 사람 별로 없을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은 4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있어요. 근데 질문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미궁 속에 있냐면 두려움의 미궁 속에 갇힌 거예요. 두려움의 미궁 속에 갇힌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 가서 제일 좋은 이제 예배는 뭐냐면 적당히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무사히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내 마음을 건드리면 불안해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을 너무 헤집어. 그럼 그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언제쯤 끝날까?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될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 시작해.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어떤 때 마음이 좀 괴로우면 친구한테 괜히 카톡 보내는 분들, 내 얘기다. 오늘 설교 마음이 어렵게 시작했다. 친구가 잘 들으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거 단톡방에도 심지어 오가는 거. 여러분, 제보하는 스파이들이 있다는 걸 항상 스태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 근데 왜 내 인생에 담대한 믿음이 없느냐? 로마서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에서 배운 게 없어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지만 진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고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소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더 어려워요. 어릴 때 자꾸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버스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시 11조 생활을 했더니 다리가 나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하면 안 돼. 무슨 부흥회라는 이름을 달고 옛날에는 너무 많이 종교적인 공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없고 이상한 사람들의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에는 심판이 있지만 심판의 이유가 있고 탈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이유와 탈출구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어떤 부흥에는 심판의 이유와 탈출구가 있는데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화나서고 탈출은 종교적인 헌금이나 무슨 헌신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있지만 질문은 못하는, 약간 겁 많은, 두려움의 미궁 속에 갇힌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타입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없으면서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없는데 질문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의 미궁에 갇힌 거죠. 그래서 순모임에서 날마다 순장님 괴롭혀요. 교회에서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났는데 순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순장님은 그 남자 그 여자를 모릅니다. 근데 막 어떡하냐고 막 물어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좀 신실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이런 분들 습관이에요. 좀 좋아 보이는 분들을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 없는 크리스천이다. 아니요. 그 사람이 생각 없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상가들의 질문과 온갖 사상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상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막대기도 쓰시니까 그냥 막대기 잠자리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채 가지고 곤충 잡아보셨죠? 지금 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버리셨겠죠.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은 사람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사람들과 사회에는 유의미할지언정 그의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혹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길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는 길을 못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고 듣지 않는 무례한 사람처럼 질문은 많지만 말씀과 기도는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사상이 공격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서 하여간 내 사상이 공격당하고 내 사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벌레로 생각하고 무슨 충 난리가 났습니다. 교만이 끝을 찔러요. 근데 사실 얼마나 자존감이 약하고 얼마나 자의식이 약한지 그 사상이 무너지면 내 인생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반이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의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자기 사상 밖에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겸손을 주시는 방법은 절대 나이스하고 젠틀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막 그런 사람들 있죠. 호불호가 너무 강해. 너무 싫어. 어떻게 민트 초코를 먹어? 뭐 이런 거 있죠. 탕수육은 부먹이지, 탕수육은 찍먹이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색 대결, 남녀 대결, 내가 가진 사상 대결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얼만큼 더 재앙을 겪고 나오시려고 하세요? 얼만큼 더 힘든 걸 경험하셔야 거기서 겸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대편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궁 안에 갇힌 교만의 미궁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궁은 뭐냐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도 없는데 질문도 없는, 생각 없는 인생들, 허무의 미궁에 갇힌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없는데 질문도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낙심하고 우울함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충만한 동역자예요. 사람이 진짜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반발심이 들어요.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제가 그랬다 그랬죠. 성령 충만한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왠지 토론을 하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 만족 아니냐, 날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 같은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막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막 가시도 쳐가지고 뭐 선행의 이기심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술용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상들 공부할 때 그 사람 인생 보면 다 이해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한 신학을 만든 사람 보면 그 신학자의 인생이 이상해요. 이상한 인생을 산 신학자의 신학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시대의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사람과 인생, 사상과 인생을 분리하죠. 여러분 한번 굉장한 철학자들의 인생 한번 보세요. 다 망가지고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눈 하나만 있는 세상에 살다가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공격하고 너는 왜 눈이 두 개냐 막 공격하는데, 와 진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누나, 이 순장님이 어땠다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서진아, 난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미치겠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 마. 자기 만족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항복했어요. 누나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다행이었어요. 첫 번째, 내가 진짜 말씀과 성령의 사람 만난 거.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다가 결국에 항복한 거. 허무의 미궁에 갇힌 사람 때문에 괴로운 순장님들 계세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들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화요 성령 집회 가자 하면 그냥 화요 성령 집회 가자고 하는 건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 화요일 날 성령 집회에 가야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 이런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허무의 미궁에 갇혔구나. 그래도 끊임없이 초청장을 보내야 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굳이 말하지 말고요, 계속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충만함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허무의 미궁에서 인간 실마리가 돼서 그 사람을 점점점 미궁 밖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실마리는 어디 있느냐? 하박국처럼,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질문합니까? 네 종류로 나눠지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질문은 못하는 사람, 두려움의 미궁. 하나님 앞에는 없고 질문만 하는 사람, 교만의 미궁. 교만의 미궁에 있는 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실 텐데 재앙을 만나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없고 질문도 없는 사람, 허무의 미궁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 주님에 대한 실망이 주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바뀐 두 사람. 아까 나누었던 도마는 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래요? 질문만 하지 않죠. 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 부활했으면 나는 손가락 발가락 아니에요. 손가락과 손을 손목과 옆구리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도마가 8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마음은 고장났는데 도마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박국은 그런 사람을 위한 메시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분들, 하박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여러분의 미로의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해주고 실마리가 되어 탈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팔을 벌려 끌어안고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팔을 벌려 하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일단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지나갑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이 아픔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나 씨름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씨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씨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서 항복되어 내 감정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새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 원고를 쓰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명확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CH 플러스 어퍼런 끝난 지 좀 됐지? 잘 쉬었지? 이 목사. 여러분 어퍼런 같은 거 시작하면 힘드시죠? 제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는 6월 13일부터 설교 큐티 본문을 보니까 성막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통독할 때 이렇게 난 코스 중에 하나죠. 이거 3분 성막해라. 3분짜리 매일 영상, 큐티 영상을 찍어서 청년들한테 만나처럼 우리 먹여주자. 그래서 주님, 이건 굳이 제가 원고에 안 쓰겠습니다. 한 5시까지 씨름했습니다. 이거 안 쓰려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진짜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보죠. 아니다. 선포해야 된다. 한다고. 그래야 너는 한다. 하나님 왜 선포해야 됩니까? 너는 패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CH 플러스는 3분 성막을 6월 13일부터 매일 CH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당신의 미궁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궁에서 성막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을 내어 주옵소서. 육신은 힘들지만 마음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한 5시쯤에 기대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성막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 마음이 어렵고요, 끝날 때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사단의 일은 어떤지 아세요? 시작할 땐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요. 그냥
끝나고 나면 마음이 절망적이에요. 첫 번째 다가올 때 너무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한 소리 해야 되겠다, 그럼 시원하겠다, 한번 시원해 보세요. 시원하다 못해 아주 얼어붙을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저 사람한테 이 얘기 한마디 하면 그거 해보세요. 그럼 그 얘기 진짜 하지 말 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해보니까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 괴로워도 순종의 길을 따라가서 나중에는 여기 오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기도 처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미궁을 탈출하는 실마리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유다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괴와 폭력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자들이 너무 고통받고 유다 왕국이 유다 귀족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이걸 계속 보게 하십니까? 이 꼴까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왜 이 무력한 제가 고칠 수도 없는데 이 문제를 쳐다보게 하십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면 차라리 괴롭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니까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뭔가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일 때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앞은 아주 화사하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뒤는 아주 속이 구리고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인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롭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다 똑같구나라는 경험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왜 쳐다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묘비는 이거예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너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보게 하십니까? 왜 쳐다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이미 보고 있는데 주님이 넌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좀 답이 이상한 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하냐면 전 이미 보고 있어요. 이미 보고 있어요. 얘기하고 하나님은 넌 다시 봐야 돼.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보고 있다고 말하는 하박국에게 또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가? 간단합니다. 너는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석이 되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과 전쟁을 벌였지만 자유진영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으로 패주했던 장제스의 군대는 대만에서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처음 보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본 사람도 있었는데 일부 병사들이 수도꼭지를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패주를 하고 피곤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제 샘물을 찾아다니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도 나도 철물점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산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꽝꽝꽝꽝 받고 틀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철물점에 가서 총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도꼭지만 봤을 뿐 벽 안에 상수도 파이프와 물이 저장되어 있는 상수원, 저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수도꼭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수도꼭지보다 보이지 않는 상수도 파이프와 상수원, 저수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일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죠.
가족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안 보이지만 그 집이 몇 평짜리에 사는지는 눈에 보이겠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산소가 없다면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넓은 집에 산다 그래서 그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두 번째 실마리는 이거예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제 하박국 설교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야구장에 가셨어요. 야구장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 가면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의례를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막 그런 거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례 하면은 목회자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국민의례를 하는데 다들 일어났는데 어린이 하나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송 목사님은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강렬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어린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강렬한 눈빛을 이제 보내면서 너 왜 국민의례 안 해? 이게 국민의례 안 하는 분명히 안 하는 어린이인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태극기가 어떻든 국민의례가 어떻든 얘는 관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요즘 애들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다시 체어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좀 불편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너무 애지중지 막 밥도 다 떠먹여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가 좀 보통 아이랑 다른 거예요. 그때 목회자로서 느껴지는 그 일종의 영적인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과 겸손. 목사님이 그 야구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를 좀 이상한 애로 봤는데 막 처음 보는 애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잘못 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제대로 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전제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정했어요. 하나님 사울 왕입니다. 정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사울이에요. 우리 거래처는 골리앗이에요. 내가 정했어요. 내 인생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그냥 홍해예요. 여러분 의사가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내린 진단을 확신하는 사람을 고치기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묻지를 않아요. 최소한 내 해석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은 정당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이 사람의 인생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자, 착각이 있으면 화살표, 인간의 착각, 화살표, 하나님의 충격, 화살표, 가던 길에 중단이 있어요. 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유대교의 청년 리더였던 나중에 바울 되는 사울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인데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 와서 충격을 주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서 일단 말씀으로 충격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람은 헌신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헌신한 거 아니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가끔 축가를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대략 들려줘 보라 그래요.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노래 음정이 필요하고 음정과 박자 이 기본이 필요하고 그게 안 돼도 신부에 뭐가 필요해요? 뭐 감동받을 어떤 마음. 음정과 박자가 틀려도 신부가 감동받을 수 있는 타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말리는 건 이 두 가지가 중에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음정과 박자도 안 받는데 신부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신랑은 혼자 이건 감동을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으면 제가 친하면 말해줘요. 형제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그 길로 간 저의 이제 코멘트를 무시하고 그 길로 간 형제들을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로
결혼식이 끝난 뒤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이 문자 하나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축하지만 후회인 거예요. 자,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핍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거예요. 왜? 사울이 왜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내 생각, 내 율법, 내 의, 내 사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고집, 내 판단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오늘 사상 이야기만 하지만 사상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감정도 그래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찌됐든 정당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딱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느낀 감정이 사실이어도 저 사람이 아무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 신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인정 못하는 거죠. 왜? 내 감정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해석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율법과 신앙을 분리를 못해요. 종교와 임재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을 주는 거죠. 너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 하나를 더 주세요. 너 핍박하느냐? 이거 왜 하나 더 준 게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3일 뒤에 눈을 다시 뜨게 하실 건데 왜 눈을 멀게 하셨냐? 상징적인 거예요. 너는 봐도 못 보는 사람이야. 하박국한테랑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한테도 충격을 주시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너 내가 잘 살펴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너가 이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바란다 그랬지. 자, 6절에서 10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한번 따라가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 하박국은 유다 왕국이 문제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도자들이 바뀌게 해주세요. 왕이 바뀌고 좀 귀족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왕국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러기엔 온 나라가 문화가 민초들까지 다 썩은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수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약물 치료할 단계가 아니다. 사람 하나둘 바꾼다고 될 것 같니? 총체적으로 다 썩었어.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 피해자들도 하나님한테 기대지 않아. 그 약자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그러니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 약물 치료 안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 왕국을 고쳐? 아니야. 이방 왕국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왕국을 다 짓밟고 쑥대밭이 되고 니네 나라의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박국이 약간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너무 막 하나님이 이제 수술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쫓아왔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송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곧 죽을 병에 걸릴 것이다. 에? 아니 그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그 정도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일까지는 필요 없고 하나님 그냥 뭐 재수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재수는 무슨 인생에 가는 길마다 다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쁜 남자고 원서 넣는 데마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빚까지 생길 수 있다. 하나님 충격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정말 참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기는 기독교적으로는 참 좋은 영화가 아닌데 아무리 나쁜 영화라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진리 한두 개는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gat혀있던 최민식 씨가 자기를 가뒀던 유지태 씨를 만나는데 복수를 하는 걸 떠나서 왜 나를 15년 동안 가둬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자꾸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안 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유지태 씨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내가 당신을 왜 가둬놨는지가 아니라 왜 풀어줬는지를 생각해 봤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 15년을 갇히긴 했어도 피해자는 최민식 씨가 아니라 유지태 씨였죠. 최민식 씨의 학창시절에 잘못 지나가면서 말한 헛소문 하나 때문에 유지태 씨가 사랑하던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지켜봤던 유지태 씨가 너무너무 분노해서 15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그 사람에게 처절한 복수를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다 하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습니까? 나쁜 영화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질문을 해요. 근데 답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고3인데 명문대.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한 사람의 동역자, 말은 동역자인데 사실은 배우자. 주세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답을 다 정해놓고 그것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임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 제가 은혜를 회복하면 그 남자 주실 건가요? 그 직장 들어가게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숨겨놓은 의도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한테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 나쁘다는 걸 동의해달라고 얘기를 계속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근데 눈빛을 볼 때 알겠는 거예요. 그 오빠 착하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전쟁이에요. 이 상담은 안 끝나요. 그 오빠 그럴 수 있다. 너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상담은 오늘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뭘 선택해요? 전략적 침묵이죠. 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렵게 한 것까지는 인정해도 인간 쓰레기로 몰 수는 없잖아요. 또 인간 쓰레기로 몰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그 사람 쓰레기래. 제가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면 못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 맞죠? 내가 지금 부당한 일 당하는 거죠? 이거 해결해 주실 거죠? 저는 약자니까, 저는 피해본 사람이니까, 저는 상처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기서 저는 회복시켜 주실 거죠? 하나님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부당한 일을 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도 죄인이야. 네가 정말 사람들한테 하염없이 선한 사람이었다고? 양심이 있으면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정말 상처 준 일이 없다고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황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수많은 청년이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위로받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진통제로 살아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실 거예요. 죄의 고백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십자가의 고백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싹 지우고 7대 3이고 내가 3이면 난 비교적 덜 잘못한 사람이니까 일단 나를 상처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하나님 난 좀 위로해 주셔야죠. 회복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없고 회복이 없어요. 왜? 천재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하박국을 끝내 끌고 내려가시거든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응답이 멀어집니다. 그러니 처음 던졌어야 되는 질문은 뭐였냐?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미궁을 헤매게 될 거예요.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고 약자고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싹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실 겁니까? 하나님께 맞아도 이유는 알고 맞아야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혼나야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헛되지 않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쌓아놓고 있던 모든 자기 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은 척했던 메이크업,
나를 약자와 피해자로 규정했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방어 심리,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지 저 여자가 건네준 거 먹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비겁함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울 거예요. 회개는 원래 힘든 겁니다. 수술 결단하는 게 쉬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결단한 결과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이 수술을 거친 신앙은 절망이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이에요.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 상처를 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위로가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실 건가요? 이젠 달라요. 영혼의 힘이, 영혼의 강도가 그 상처와 아픔과 부당함을 튕겨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신앙을 향해 나아가셔야죠. 나는 여러분이 이 미로를 탈출할 때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잘못된 전제를 부수십시오.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